오늘 무교병 신앙교육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교병이 뭔지 아시죠? 군대 어떤 병사는 아니겠죠? 혹시 여기 어린아이가 있을까 봐 말씀드리면 없다는 뜻이죠. 누룩이 없다, 누룩이 없는 떡을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무교병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인들은 이 스마트폰이나 숏폼 이런 짧은 영상, 자극적인 그런 영상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뇌 과학자들이 이런 길들여진 이 뇌를 가리켜 팝콘 브레인이라고 합니다. 팝콘 브레인. 팝콘이 이제 뜨거운 불에 열에 튀겨질 때 팡팡팡 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좀 팝콘이 튀어오르듯이 강렬하고 짜릿하고 즉각적인 이런 도파민에 자극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이제는 점점 느리고 또 차분한 것에 이제 견디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팝콘 브레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마트폰 많이 하시잖아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잠깐 봐야지 했는데 이 손가락만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영상을 한 60개 보면은 1시간 가는 거 알죠? 시간이 금방 가잖아요. 이렇게 순간순간 30초, 15초 단위로 우리를 팡팡 튀어주는 그 재미난 일 앞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지루합니까? 여러분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십니다. 이런 현대를 살아가시면서 정말 30분 동안 뭐 튀고 재밌는 일, 말도 좀 재밌게 하는 그런 목사가 아니어서 더 힘드실 텐데 이 자리에 이렇게 있다는 것이 너무나 존경스럽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영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팝콘 브레인, 그러니까 뭔가 강렬하고 짜릿한 이런 현상들과 기적들이 우리가 너무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이렇게 차분하게 드려지는 예배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조용히 드려지는 경건의 삶이 오히려 좀 무가치하게 느껴지거나 별 크게 감동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의 종살이를 끊어내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애굽에서 그 10가지 재앙으로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을 봤습니까? 그리고 승리를 이끌어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 애굽에서 건져낸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시한 첫 번째 식탁이 뭐였죠? 오늘 본문에서 읽으시면 유교병을 내 눈앞에서 치워버려라. 대신 무교병을 먹어라.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며칠 동안요? 7일 동안. 여러분 무교병 여러분 어떤 맛인지 혹시 아십니까? 소금만 들어간 건데요. 이제 먹다 보면 사실 담백해서 맛있긴 해요. 그러나 현대 음식에 길들여진 사람들의 입맛에는 무교병 정말 맛없는 음식 아닙니까? 사실 지금 엄청난 그 프로젝트를 성공을 이끌어가지고 정말 성공해서 정말 칭찬받고 인정받아야 될 잔치상을 차려줘도 부족할 그런 상황에 갑자기 새벽에 일어나서 얼차려시키는, 체력운동 시키는 것 같은 그런 황당한 상황이 바로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그 엄청난 기적과 승리를 맛보았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그 성찬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희들은 가서 무교병을 먹어라. 그것도 7일 동안. 어디서 먹어요? 광야에서요.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지금 처한 현실입니다. 현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받아서 우리에게 펼쳐지는 세상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더니 진짜 뒤통수 맞았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아마 분명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지는 것은요, 무교병과 광야라는 사실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오늘 무교병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자는 거죠. 왜 하나님은 맛있는 누룩이 들어가가지고 부풀고 부들부들한 그런 빵이 아니라 이런 딱딱하고 밋밋한 무교병을 7일 동안 먹으라. 그리고 이것을 먹으면서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이 무교병에 담겨 있는
정말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의미들을 생각하셔서 오늘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기억하고 기념하라 하신 그 말씀의 의미대로 우리 인생의 무교병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교훈을 생각해내시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항상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러면은 첫 번째로 왜 유교병이 아니라 무교병을 먹음으로써 이 구원의 날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왜 맛없는 무교병일까?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왜 무교병입니까? 주님은 죄와의 빠른 단절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무교병을 먹으라고 한 것은요. 그리고 탈출해서 유교병이 아니라 무교병을 먹게 하심으로써 무엇을 기억하게 하냐면 그렇게 빠르게 급작스럽게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종되었던 애굽에서 나올 때 급히 나오느라고 발효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1시간이면 발효가 된다면서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머니랑 호떡 장사를 하러 갈 때 한 3분의 1 정도 담겨있는 대야에 밀가루 반죽을 놔두고 이스트 넣은 반죽을 놔두고 아랫목에 놔두면은요 이제 아침이 되면 이렇게 부풀어 있는 게 그게 난 너무 신기했어요. 진짜 이 전부 반죽을 부풀어 가지고 이렇게 부들부들하게 맛있는 호떡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게 근데 이런 시간이 없었던 거죠. 예, 한 적어도 반나절은 걸려야 되는데 급하게 우리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예, 애굽에서 나올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급하게 나오게 하시는 그 일로 인하여서 이것을 기념하라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보시면요, 네, 이에 대한 배경이 이제 출애굽기 12장 33, 34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는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예, 10가지 재앙이 막 펼쳐지고 자기 집의 첫 새끼와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을 당하면서 공포에 떨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빨리 내보내라. 바로도 그것을 공인하고 내보내는 자리에 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과의 빠른 단절을 처음에는 요구하고 나섰지만 여러분 곧 돌이켜 이스라엘을 추격하고 칼로 치려고 하는 마음 다시 들까요? 들지 않을까요? 예, 10번이나 번복하지 않았습니까? 파라오가 10번의 재앙을 했으면서도 보내주겠다 하면서 그 마음이 다시 강박하여 번복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10번째 재앙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지금은 너무 그 공포에 질려서 나가라 빨리 나가라고 소리쳤지만 곧 마음을 돌이켜서 이들을 칼로 치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의 단맛을 챙겨 나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바로는요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탈출하여 애굽을 탈출하여 나아가는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누룩은요 정말 작게 자그마한 것이 들어가는 것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내일 끊자. 오늘만 날이냐. 이러면서 시간을 미루는 순간 우리 죄된 생각들은 우리를 점점 삼켜버리고요. 당연하게 느껴지고 별로 크게 문제의식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바른 반응은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에 대한 바른 반응은 이 죄가 부풀어 오르지 않도록 시간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즉시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것을 가지고 1년,
2년, 10년, 20년, 아니 평생 끌고 간다니까요. 내 신앙의 진보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를 뜨거운 마음에 실제적인 실천과 순종이 없으면 식듯이 우리가 버려야 될 어떤 죄악들, 좋지 못한 습관과 생각들, 우리가 빨리 끊어내지 못하면요, 늘어나는 것은 변명만 늘어납니다. 예, 입만 산다고 하죠. 변명하기에, 합리화하기에 바쁜 거예요. 얼마나 합리화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난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다가 죽게 내버려둬,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하고 나 자신의 삶의 캐릭터를 그렇게 고집하면 어떻게 내 캐릭터 때문에 지금 이 삶이 결과로 나왔는데 어떤 변화를 일으키겠다는 말입니까? 정말 삶의 변화가 일어나길 원한다면 내가 붙잡고 있는,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는 내 자아를, 죄악된 자아를 서둘러 끝내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진실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빠른 단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가치들이 내 안에서 부풀어 오를 시간을 주지 마라. 세상의 즐거움이 맛있게 익어가도록 구하지 마라. 맛있어 보이는 그 자기 사랑의 자리, 자기 연민의 자리, 지금 당장 박차고 일어나서 떠나라. 그것이 네가 사는 길이다. 여러분, 이 무교병이 우리에게 주는 긴급성입니다. 긴급성. 너는 그것을 익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의 삶의 팍팍함 때문에 또 급박하게 돌아가는 어떤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그 문제들 때문에 정신을 쏙 빼놓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여러분이 어쩌면 하나님이 그 죄의 그 맛에 빠져들 그런 틈을 주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런 세상의 맛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또 세상에 맞들어 살아가는 삶이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을 이 나의 삶의 처한 상황 속에서 깊이 배우고 그리고 적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누룩이 아니라 무교병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왜 주님은 무교병인가?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맛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예, 누룩 맛이 없죠. 그러니까 맛이 없기 때문에 준 것입니다. 뒤에 제가 여기 영어로 써놨는데 디톡스라고 써놨죠. 예, 해독하는 것입니다. 해독. 이것은 무교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자극적인 독, 그동안 우리가 익숙하게 먹었던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독을 빼내는 그런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을 먹고 이 사실을 기념을 하는 거죠.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래 동안에 아멘. 왜 유교병과 누룩을 보이지 않게 하라? 그것은 애굽에서의 삶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그 풍부하고 잘 맛있게 구워 먹고 요리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 애굽 문화에 젖어서 살아갔던 그 애굽의 문화를 잊어버리라는 것이죠.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유교병입니다. 애굽의 빵은 부드럽고 달콤합니다. 그에 비하면 무교병은 딱딱하고 맛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것은 참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저도 먹어보니까 참 맛있네요. 얘기거리가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K-스토리가 얼마나, K-드라마가 세상에 얼마나 많이 뻗어갑니까? 그러나 그런 이야기들 보면은 얼마나 많은 무속들이 담겨 있고 얼마나 이 자연 질서와 완전히 왜곡되어 있는 신비주의적인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까? 정말 타고난 이야기꾼들이 또 대한민국에 가득 차 있는 거 보면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어쩌면 더 위험한 지경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세상의 것은 이렇게 유교병처럼 달콤하고 맛있고 재미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결과적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보면 참 밋밋하고 재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재미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비교했을 때 재미없게 느껴진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성공과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그런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맛이 없게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섭리, 복음 이런 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먹여주면 에이 그런 거 말고 아예 맛없어 하고 뱉어버리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선생님들을 찾아다니고 유명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앞에 이 은혜로운 성경의 말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보화와 같은 정말 귀중한 우리의 사랑스러워 할 만한 귀중한 책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자꾸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모습을 적절하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지루해하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하찮은 것들에 매혹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가 재미없거나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다면 지금 내가 그만큼 세상에 대해서 더 많이 익숙해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빨리 이 기분, 이 기쁨, 이 즐거움, 이 맛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무교병이 주는 의미가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당뇨병 환자입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의 혈액에 흐르는 당은 4에서 6g 정도라고 합니다. 각설탕 한두 개 정도. 당뇨 환자라고 해서 이 혈액에 피가 엄청나게 설탕이 엄청나게 많이 흘러다니는 건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혈액은 그 포도당을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인슐린을 통하여서 세포에게 이렇게 공급하는 거래요. 세포들을 먹게끔 만들어준 문이 인슐린인데 인슐린이 망가진 거예요. 그 문이 망가지니까 혈액 속에 설탕은 막 넘쳐나는데 세포들은 배고파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이 이렇게 떨리는구나, 배고플 때 당 떨어지면. 아, 이게 당뇨병이구나. 이게 영적인 의미랑 너무 연결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어떤 세상의 이게 포도당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쾌락과 이 도파민에 너무 익숙해지면 어떻게 해요? 정작 우리 영혼에 필요한 영양소가 공급이 되지 않는, 오히려 내 영혼과 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그걸 굶주려 고통받는 상태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육적인 당뇨병 환자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영적인 당뇨병 환자입니까, 아닙니까? 세상에 자극적이고 맛있는 떡에 중독된 현대인의 영적 상태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세상에 즐거움은 넘치지만 영혼은 메마르고 공허하며 참된 만족이 되는 하나님의 에너지는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사 선생님은요, 단 거 먹지 말라는 게 처방입니다.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거죠. 맛없는 음식을 먹는 게 해결책입니다. 그게 소위 지식인들이 말하는 디톡스입니다. 디톡스. 그래서 저도 좋아하던 수박,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같은 과일을 끊고 라면, 국수, 스파게티, 만두, 짜장면, 짬뽕, 칼국수, 냉면, 수제비, 핫도그, 햄버거, 돈가스, 김밥, 떡볶이, 호떡, 허공이라도 맴돌다 사라질지라도 한번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먹을 음식들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제밤에 참지 못하고 아이들과 편의점 가서 크림이 듬뿍 담겨있는 연세 크림빵을 먹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맛없는 떡을 먹으라고 또 먹으면서 기념하라고 하시는가? 우리의 혀가 애굽의 맛, 죄가 주는 그 자극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맛에 취하여 살았던 성도들을요, 이 광야라는 곳에서, 그리고 이 맛없는 무교병을 통해서 특단의 훈련을 하시고, 그리고 생명을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맛없는 음식을 먹고 또 지내는 것이 참 고역스럽고 참 즐거움이 없더라고요. 맛있는 음식을 못 먹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우리 몸을 살리는 거룩한 처방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제 달고 짜고 맛을 줄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미각이 살아납니다. 미각이 살아나. 저는 실제로 식초도 잘 먹고요, 사과 식초 그냥 뚝뚝 마십니다. 그냥. 그리고 지금은 안 먹어봤는데 인진쑥이라는 것도 주시면 제가 한번 잘 먹어보겠습니다. 몸에 엄청 좋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양배추라든지 브로콜리라든지 이런 것들 양념 전혀 하지 않고 삶아만 먹어도 얼마나 단지 몰라요. 예, 음식 재료의 식재료의 맛의 본연의 맛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디톡스가 되고 내 몸이 청결해지고 깨끗해지니까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더라, 더 많은 맛들을 경험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해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해독되는 그 과정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해독되고 나면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이 평범한 일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는 맛을 느끼게 되고 삶의 목표가 생기는 것입니다.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떤 기적과 이적이 없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이 달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게 맛이 없어 보였던 성경이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한번 제가 십수년 전에 한번 인터넷에 돌아다닌 사진이 너무 멋있었어요. 한번 여러분들도 아실 테지만 한번 사진 한번 공유하겠습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저 사진인데 뭐가 보이세요? 뭐가 보이세요? 먹물인가요? 잘 보시면 그 다음 거 같은데요. 저기 그림이 요거 말고 저 뭐가 보이세요? 예, 그렇죠. 저기 스틸 사진 수백 장을 저렇게 이제 이어 붙여가지고 저 그림이 나온 거예요. 다시 그 전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보면 각각의 사진들이 다 하나하나 있는 거야. 아무 의미 없이 보여지는 스틸 컷들입니다. 이런 스틸 컷들이 모여서 뭘 만들었어요? 예술 작품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일상들이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일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는 이 스틸컷처럼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그냥 장면이 붙잡혀 있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의 화폭에 저 놀라운 작품들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 순간에 특별한 일들이 내게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 멋진 작품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내 시간이라는 공간 안에서 이것을 내가 한꺼번에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놀라운 작품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평안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최고의 그림을 그리도록 내 삶을 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관점에서 내 삶을 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요,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이 모든 나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성경을 사랑하는 것이죠.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또 이런 내용도 있죠.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정말 맛없는 떡인 줄 알았던 그 떡, 참으로 나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생명의 떡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이 성경을 더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지만요,
저도 그 떡을 먹고 싶어요. 저만 떡을 떼어주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또 여러분이 묵상 속에서 깨닫게 된 것들을 저에게 떼어주세요. 저도 먹고 배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여러분은 능동적으로 이 말씀을 누리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떡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 떨어져서 더욱 당을 달라고 하는 맛있지만 죽이는 가짜 은혜가 아니라 참된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떡을 날마다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참된 의미와 사는 맛을 정확하게 느끼고 누리는 옥토교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교병에 담긴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왜 무교병입니까? 무교병은 성결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섞이지 않고 곡식 본연의 맛이 나는 떡입니다. 이 성결은 구별이라고 하죠.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구별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무교병에 애굽의 요소가 전혀 없음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는 누룩을 뺀 자리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주세요. 시작. 이 예식으로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에서 구하여 내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금 이 무교병을 주면서 기념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손에 메고 내 미간에 붙여있는 그 말씀을 늘 되새기라는 것입니다. 이 떡을 주면서요. 그 말은 뭐냐면 내 생각과 내 행동에 누룩이 제거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모든 판단, 행동에 있어서 누룩이 제거되고 오직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교병은 이처럼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떡입니다. 그래서 순결, 성결을 상징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순결을 요구하고 성결을 요구합니까?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해서 떼어넣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거룩하라, 순결하라, 구별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따로 떼어놓기 위한 것이죠. 불같은 광야의 시험과 그리고 맛없는 무교병으로 우리의 몸을 해독시키는 이유는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로 삼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수술실에 가면 의사들이 메스를 들고 수술을 진행합니다. 그때 필요한 칼은 무엇이겠습니까? 칼의 화려함입니까? 칼의 재료입니까? 아니면 칼의 청결함입니까? 청결함이죠.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보석 같은 것들이 박혀 있고 황금으로 된 칼이라 할지라도 똥 묻으면, 오물이 묻어 있으면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흉기의 일뿐입니다. 투박하고 날카롭고 완벽하게 소독된 메스만이 환자를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우리들에게 늘 이렇게 속삭입니다. 유교병처럼 화려하게 부풀어 오른 스펙이나 재력이나 인맥을 자랑하라고, 그것을 간증하라고 우리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 복음 아니고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런 화려함의 길이 아니라 오염되지 아니한 거룩하고 순결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무교병 같은 성도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무교병 같은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하게 성별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같이 읽을까요? 2장 21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달콤한 유혹을 끊고 거룩한 무교병을 선택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기적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성별되면 우리는 세상을 반드시 이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중에 이제 진행하다 보면요, 하늘에서 내린 그 만나조차도 하찮은 음식이라고 폄하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부추, 애굽에서 먹던 마늘, 고기, 이런 자극적인 음식들이 그리워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살린 것은요, 그런 애굽의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담백한 하늘의 양식, 그 담백한 하늘의 만나가 그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만나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맛없게 여겼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우리의 피요 우리의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팍팍하고 재미가 없을까라고 생각하십니까? 애굽의 화려한 빵과 비교하여 낙심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굶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 중독에서 해독시키려고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벌 받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미각이 살아나는 치유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느라 맛없는 떡을 먹어야 했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을 살렸고 광야는 척박하고 힘들었지만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주어진 무교병의 시간들, 무교병의 사람들, 무교병의 상황들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다. 자극적인 세상의 누룩을 버리고 다소 밋밋해 보이는 일상일지라도 거기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순수하고 거룩한 말씀의 떡을 먹으면서요, 이 광야를 하나님과 동행하고 거룩한 축제의 장을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 우리가 나 아는 찬양이니까 소프라노, 테너, 엘토, 베이스 이렇게 멋진 화음으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